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를 데리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고요. 사장님은 그 사업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허허허 웃으면서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참 미안한 일이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마다 아내에게 많이 화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아내를 쳐다보면서 허허 웃으면서 내가 참 미안하고 여보 그때 어떻게 내가 그 짜증과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덤덤하게 받아줄 수 있었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저는 변기를 닦았어요. 변기를 닦은 것이 참 많이 도움이 어떻게 됐나 보네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네, 당신 칫솔로 닦았어요. 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어려울 때든 잘 나갈 때든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죠.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결단을 내리면 그때부터는 앞뒤 보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죠. 이미 경기 시작 휘슬이 울렸는데 축구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막 숨이 목에 찰 때까지 뛰는 게 아니라 설렁설렁 걸어다니면서 감독처럼 딴 사람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아마 모든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비단 축구뿐만이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 빠른 사람보다 결단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더 빨리 달려갈 수가 있겠죠. 자, 마라톤 선수가 길에서 뛰어야죠. 뛰지 않고 생각으로 오늘 뛰어야 되는데 말로만 오늘 달릴 거야 이렇게 하면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면서 실제로 뛰지 않는다면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어요? 인생에서 목숨을 걸고 한 길로 부단히 달려가는 자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결단도 없이 목표에 목숨을 거는 그런 각오도 없이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학업을 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말잔치로만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이 땅에는 말로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매일같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말잔치로만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중반부터 보면 두 정탐꾼들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자기 친가족처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14절은요, 다급한 이 두 정탐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정탐하러 왔다가 발각돼서 숨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말이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만 해도 끝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정탐꾼들이 한 번 도움받았다고 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 적군의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기생과 그의 가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가족들까지 다 책임지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까지 살려주고 잘 대우해주겠다라는 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경우 말이죠, 모든 여리고인들은 어차피 다 죽을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랍과 그의 친인척들 그냥 노예로라도 살려만 주어도, 그렇게 연명만 시켜줘도 굉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두 정탐꾼들의 말은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주겠다. 즉 아주 잘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 섬겨주겠다. 아주 꽤나 파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아시죠?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하듯이 지금 이미 상황이 바뀌었어요.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여리고 군사들이 와가지고 숨겨주니까 라합이 참 엄청난 존재였는데 이제 다 지나갔단 말이죠. 또한 적군을 정탐하는 자들은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잠입했을 때 목이 말라서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그러면 물 준 사람도 여리고성에 있었을 테고요. 길을 잃어서 헤맬 때 아이 그 사람도 참 타지인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길을 몰라 여기서 이렇게 가 그러면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신분을 속이고 여리고를 정탐하고 있을 때 여러 사람 만났을 테고요. 또 여러 도움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어찌 보면 라합은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라합은요, 직업이 기생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기생을 안 좋아합니다. 음란한 죄인이라고 아주 멸시하고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마치 연인이라도 되는 듯이 내 목숨 바쳐서라도 선대해주고 잘 대우해주겠다, 극진하게 맹세해 주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겠다고 확고하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요, 길거리에서 목마를 때 물 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줘야 될 테고,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준 사람한테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라합에게만 왜 극진하게 선대했을까? 적어도 기생 정도 되면 좀 이뻐야 되지 않겠어요? 기생 라합이 너무 예뻐서 이 두 사람이 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생 라합이 알고 보니까 알부자예요. 숨었을 때 보니까 금은보화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뺏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입에 단말들을 해주었겠느냐는 거죠. 적군의 나라에 가서 기생이 한 번 도움 주었다고 자신의 목숨까지 거론하면서 그 기생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 그렇게 맹세하고 증표를 주는 것,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처사 같다는 거죠. 좀 지나치지 않나, 적군의 기생에게 너무나도 과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원래 기생은요, 말로 사람을 호리는 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 두 정탐꾼들도 그냥 말로 한번 이용해 먹고 말면 그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생 하나 때문에 여리고를 차지하게 된 것도 아니고 기생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는 듯한 그런 말과 행동, 불에 넘치는 대우는 냉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두 정탐꾼들에게 마치 실수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선의 계산을 통해서 늘 서로를 대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요, 인간들은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은 영혼과 마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영혼은 따뜻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존재였다는 거죠.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난 다음 인간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에서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자처럼 과거에 아름다운 영혼은 싹 없어져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목숨을 공격하는 것도 머뭇거리지 않고 심지어 살인에 이르는 포악한 인간으로 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에서 그 상대를 살인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쉽게 말해. 너 죽을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자가 바로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난 후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여지없이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빠른 결단을 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어버렸죠.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이냐? 인간입니다. 인간처럼 누구를 많이 죽인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난 후에 누군가를 보살펴주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노리고 죽이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타락한 후에 인간은 이 땅에서 그렇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두 명의 정탐꾼들 역시 말로만 때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라합이 경국지색일 만큼 예뻐서 아니면 숨긴 재산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면 두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라합의 안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과연 왜 연인 사이에서나 오고 갈 만큼의 그런 대화가 성경에 지금 나타나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요, 먼저 라합의 선대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어요. 라합은요, 두 명의 정탐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이 여러 번 경각에 달렸었습니다. 일단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숨겨주었고요, 간첩을 잡으러 눈이 충혈돼서 찾아온 여리고 군사들로부터 다른 정보를 주면서까지 정탐꾼들의 목숨을 보호해 주었잖아요. 라합이 목숨을 건 과감한 결단으로 두 정탐꾼들을 끝까지 숨겨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쫓아내고 확실하게 막을 수가 있었었죠. 두 명의 정탐꾼들은 단순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단지 말 몇 마디로 도움 주고받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라합이 먼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두 정탐꾼들, 단지 친절히 길을 가르쳐주고 더운 날 물 건넨 정도의 그런 도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의도와 신분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먼저 선대하고 지켜주었죠. 라합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고 굉장히 경각에 달려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선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죠. 돈을 주고 매수한 사이가 아닙니다. 협박을 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
그의 신앙으로 결단을 내리고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와준 겁니다. 라합은요,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라합은 단지 자기만 살고 싶어서 정탐꾼들에게 잘해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고, 비록 민족이 다르고 비록 자라난 장소가 다르지만 이제 신앙 가운데서 목숨을 서로 나누는 전우나 다름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피로 맺어진 전우처럼 든든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이죠. 같은 신앙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자신의 전우를 지켜주는데 상대방은 그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감동된 두 정탐꾼들,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킬 때 모든 여리고 주민들을 다 죽이는 상황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주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잘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다 도와주겠다고 굳게 약속하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인데 서로 간에 목숨을 건 결단력으로 어느새 연인보다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 있는 것이죠. 두 정탐꾼들은 라합의 목숨을 건 결단을 먼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보다 더 깊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는 놀라운 결단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결단력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종으로 비참한 인생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죠. 라합이 목숨을 건 결단력으로 두 정탐꾼을 끝까지 살렸기 때문에 두 정탐꾼들은 이런 라합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끝까지 지켜주는 결단력으로 화답했지요. 예수님 역시 목숨을 건 결단력으로 전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적이 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때,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목숨을 던져서 불쌍한 인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죄인도 다 선대해 주시고 그 죄인의 가족들도 다 선대해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인류는 살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마치 연인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모든 목숨을 아낌없이 던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가족들은 다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도망갔죠. 하지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됐잖아요. 라합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으로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모든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물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선대하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다면 어느 정도의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성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완벽한 신이시죠. 그의 본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높지도 낮지도 않고, 이사야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인간을 선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죠. 피조물인 죄인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자가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돌을 들면 얼마나 큰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전능한 신이 돌을 들어 올린다면 얼마나 큰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끝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던질 때 어떤 인간이 살아나지 못하겠어요. 그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아도 그 죄가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크겠냐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리신 그의 고귀한 목숨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의 목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 번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살리고자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렇게 여러 번 사람들에게 설교해 주시지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인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조롱했죠. 왜 저 젊은이가 계속 죽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 계속 자살을 말하느냐? 자신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 젊은이는 자살을 선택하는 거다. 저 예수라는 청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살을 통해서 모든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버리신 그 고귀한 목숨을 자살이라고 비하하며 모욕했지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목숨을 포기한 불쌍한 인간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죽는다 말씀하시니까 그를 쫓아온 3년의 수고가 다 헛될 것 같아서 그 아픔과 극심한 분노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바친 고귀한 목숨이 인간들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싸구려 목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모든 자들을 위해 주시겠다고 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최종점을 어떤 기적이나 어떤 말, 어떤 행동이 아니고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것으로 정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말만 하고 다닌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말로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말로만 죄인들 용서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마치는 말뿐인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왔다고 늘 말씀해 주시죠. 자신이 목숨을 버리면 자신을 믿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권능은 자신의 목숨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다 버리고 다 죽이는 권능이요 사역이요 능력이요 사랑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지요. 인간들도 자신이 존경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욕하고 자신을 버리는 제자들과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버리시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서 사신 공생애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살게 된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무엇입니까? 작은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거 우리 결단이라고 이르지 않습니다. 결단은 말로만 떠드는 거 아니에요. 결단이라는 것,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주는 것이 가장 큰 결단이죠. 예수님의 결단이 귀한 것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숨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목숨에서 목숨으로 끝나죠.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결단이 아니에요. 새해만 되면 너도 나도 다 결단하죠. 그러나 작심삼일, 이것이 인간의 결단이에요. 그러나 결단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불태우고, 결단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결단이죠. 말로만 나불거리고 실제로 행동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단이 아니라 희롱이고 무능력이죠. 목숨보다 더 큰 결단은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값진 결단은 없습니다. 목숨을 줄 수 있는 결단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결단이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열정과 목숨을 줄 수 있는 확신으로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자는 결단 없이 말로만 신앙과 인생 살아가는 100만 명보다 더 강하고 훌륭하고 영향력이 큰 것은 지당한 사실이겠지요. 말하지도 않거나 말로만 하는 결단, 아무런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이 위대하고 예수님의 결단이 큰 것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단이라는 건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 예수님처럼 가장 위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악한 결단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결단을 내리면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결국은 자기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결단 내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는 결단만 하면서 죄 많은 인생 살고 있을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더 이상 자기 목숨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면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고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결단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라합은요, 두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목숨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했지요.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여리고를 멸하려고 온 두 정탐꾼은요, 라합의 결단에 감동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라합의 목숨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했지만 그 결단이 오히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 친구들까지도 살리는 그런 행동이 되었지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누가 했던 말입니까? 이순신님?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라합에게 적용되고 라합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 줄을 믿습니다. 라합은 적국의 백성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하고자 하는 기생이었어요. 하지만 라합의 결단으로 인하여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약속하죠.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적국의 기생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받는 자, 영웅이 된 것이죠. 라합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영광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중대한 결단을 하고 정해진 한 길로 무던히 달려가야죠. 그래야 내가 원하던 목표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승리하고 전부가 다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에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범죄에 빠져들면 그가 하는 결단은 범죄와 죄악의 결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결과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결단의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결단이 무엇일까? 라합처럼 예수님을 향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살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결단하지 않고 세상에 결단하고 세상의 쾌락에 결단한다면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낭비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런 자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리고가 망하듯이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라합과 같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정체성, 성도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껴주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자신의 아끼는 성도들을 전부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성도라는 존재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려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지옥에 가서 끝없는 고통과 형벌 속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대신 죽으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목숨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라합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목숨을 바치는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도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자도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무엇이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의 역할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너무나도 귀중한 역할이죠. 어머니가 말로만 가족 사랑한다고 하고 어떤 결단도 없고 행동도 없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집을 나가버린다면 그 가족은 참 가련하고 쓸쓸한 가족이 될 거예요. 이렇듯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바친다면 그런 자는 가장 귀한 자가 되고 이 시대에 존경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말로만 모든 것을 하는 자보다 결단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고 행동하는 자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움직이는 자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행동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이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세상 구석구석을 향해 나의 소중한 것,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내 고귀한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내주는 그런 결단, 그런 것 우리도 본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목숨만을 위해서 예배드려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마음 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몰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등학교 다닌다고 전부 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만 원하는 대학 가죠. 마찬가지로 예배 참석한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 예수님께 몰입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놀라운 결단을 하셨음을, 그것을 은혜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예배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로 나를 위해서 버리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보게 되면 저절로 자신의 목숨도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자신의 꿈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배 때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꿈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실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꿈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중에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어도 다시 예배를 통해서 죄책감 대신에 은혜를 회복하시고 한숨 대신에 기쁨을 회복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한 결단으로 더 큰 복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